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도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두 민족이 갈라지는 것을 얘기했고, 히브리서 12장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장자권에 대해서는 중요해서 오늘 일부 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더 설교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왜 8시부터 하는 거냐? 앞으로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는 8시 앞으로 할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근무 시간 8시까지. 그래서 선생들이 근무를 빼고 올라올 수 없어서 8시부터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인터넷 드리는 분들도 오늘 들어와서 그렇게 해주시고, 저 뒤에서도 그 멘트 들 때 30분 연장됐다고 그렇게 더 넣어줘서 착오 없도록. 지금 방금도 전화가 왔었어요. 권사님한테 와서 왜 7시 반이 됐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려줘서, 물론 이번 주일날은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또 한번 얘기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성경에서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인데, 그런데 에서는 사모함,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함으로 장자권이 넘어갔고, 또 하나 똑같은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48장에 이렇게 보면은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거기는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안수를 할 때 반대로 어긋나게 장자를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사모하지 않은데 장자를 주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사모함으로 주는 방법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묘한 창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쓰시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 참으로 그 보물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값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총이라는 것은 특별한 자, 특별하게 더 사랑해서 특별하게 사용하려고 더 사랑한 것을 그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였지만, 사랑을 받았지만 더 큰 은총을 받은 자가 야곱이고, 또 므낫세가 장자지만 에브라임이 더 은총을 받아서 장자 노릇을 했는데,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라 하지 않았냐고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북왕국이 넘어갈 때 같이 선두로 나타나서 북왕국을 인도한 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12지파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요셉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가 계시록에 가면은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가 빠져버리고 요셉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 12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인데 참으로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변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똑같이 12명인데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그 기둥으로 쓰임받는 지파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파가 있다는 거죠. 단지파는 가나안 땅을 줬는데 자기 준 그 몫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지파는 그 두 지파는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요셉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다시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이죠. 거기에 임받는 자의 면에 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그 성경에 이렇게 이뤄가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헛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헛되게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게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총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걸 추적 관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복에 대해서 나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다 거기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육체는 보여지고 만져지지만 그러나 영혼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게 영혼이에요. 언제나 인간이 삶에는 항상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줄이고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자가 있어요. 이런 자들은 복을 사모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복에 대해서 부진장 사모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부자 청년이 있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주님께서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얼마나 어렵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도 보면 부자는 무엇이든지 다 갖고 있죠. 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아주 풍만하게 사는 것이 이 부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부자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왜 저러고 다니 오늘? 너 어디 아프냐? 그 왜 늦게 오고 그렇게 그러더니? 응? 바로 앞에 앉아. 저 왜 저려? 응? 나사 빠진 사람 같아. 그리고 속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네. 부자는 참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자는 갈급함을 갖지 않아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굶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굶은 것이 뭔가를 몰라요. 이 가난한 걸 모릅니다. 부자는. 그게 부자의 단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가난함, 그런 사모함, 그런 갈급함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결코 그 사람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산다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느니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내 사업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내 사업도 번창하고 내가 처자식 먹이 살릴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잘하게 해줘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렸다고, 그런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육체의 병이 들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줘야 내가 고침을 받지, 의사가 고쳐준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의사가 고쳐줄 것 같으면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고쳐주지.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사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고, 의사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 뿐이지, 저도 지병을 못 고치고 죽는데 누구를 고쳐줍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려고 참으로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에 대한 부자가 된 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자는 결코 그런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받았던 은총도 다 헛되게 돼버려서 에브라임같이 참으로 하늘나라에 이름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왜 공부 조금 잘하고 왜 박사가 되고 세상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고 지식인들이 왜 예수를 못 믿냐? 그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죠. 복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마음 자체가 가난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악한 게 뭡니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종이 가장 게으른 게 뭐예요? 가장 악한 게 뭐예요? 게으름이라니까. 게으름은 육체가 늦게 일어나고 일 안 하고 하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이미 게으름이 들어가 버렸다니까. 이미 마음 속에 게으름이 들어가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속에 이미 한풀 꺾고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에 의해서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롭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 10길 물속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제 마음속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겉에는 예의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저저 딴짓거리하고 돌아다녀서 저 머릿속 확 까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 생긴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그가 복 있는 자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예요. 사모함이 없는 자,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 사모함이 없는 자, 그냥 금요일 예배니까 그냥 와서 참석하는 거 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분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막 이런 갈급한 심령이 있지 않으면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헛물키고 그냥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참으로 만나주시고 찾으시기를 원하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직접 너 죽은 거요 하고 찾아주지 않는 한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미 영이 죽어버려서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해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려고 보냈다고. 영생은 누가 봐도 영혼이 받는 거잖아요. 영혼이 받는 영생을 하나님 주셔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입니다. 야, 너는 뭐 먹냐? 응? 껌을 왜 먹어? 응? 예배 드리는데 껌 먹고 입 좌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근본은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육체가 영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이미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정도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으니 육체는 천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반드시 한 번 죽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생을 육체가 소유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육체가 영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에게 영생을 줘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도 마귀라는 존재가 영생을 받지 못하도록 영생의 말씀 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회방하고 있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이간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겨우 이것도 죽었다가 이제 겨우 살아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와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또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에서 그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죄로서 끊어진 그 끈을 주님께서 다시 연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얻은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아무것도 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에요. 그러므로 죄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그 우리 인류애들 누구든지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어요. 피 흘려주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자기의 육체를 찢으셔서 그리고 피를 우리에게 먹이고 자기 살을 먹이셔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생의 은혜를 얻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와서 또 와서 해방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이제 겨우 전혀 하나님 몰랐다가 이제 다시 주님을 알게 돼서 이제 하늘나라 가게 생겼는데
이제 또 와서 마귀가 우리를 복을 뺏어가고 또 행복을 뺏어가고 육체를 뺏어가고 이렇게 해서 또 해방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에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를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왼편에 있는 자는 불못에 넣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창고에 곳간에 드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복을 사모하고 이제 놓친, 한번 새로 얻은 이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곡과 야곱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60세에 야곱을 낳았다, 그렇게 이삭을 에서와 이삭이 6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복을 약속했죠. 그 이삭을 통해서 네 복을 이루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삭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26, 24절에도 보면 거기 이삭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이삭이 남았습니다. 이삭이 죽고 난 후에 복받은 사건이 거기 나와요. 그 창세기 25장, 26장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복받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복은 보이지 않지만 또 복이 보여요. 아니, 보이지 않는 복이 또 복이 보인다고. 창세기 26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이제 혼자 남아서 농사를 졌는데 그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구약은 다 육체의 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신약에 대한 복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준 복이 이삭에게 나타나는데 육체의 복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 있잖아요. 그 샘을 파야 돼요. 그래서 샘을 가서 파기만 하면, 이삭이 샘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그래, 다른 비굴이라는 거기 26장 26절에서 38절에 쭉 보면 거기 이방 왕들이 나와요. 이방 왕들이 나와서 계속 이삭하고 태클을 겁니다. 그 사람들 땅이에요. 이삭은 나그네입니다. 근데 가서 샘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 이 사막, 이 거친 땅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와서 뺏어가요. 그래? 뺏어가면 내 맘대로 해 하고 이삭은 딴 데 가서 또 샘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그래,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게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니 신의 복을 받은 거야.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 거니? 어디서 보는군요. 거기 28절에도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네가 복이 있음을 보았다는 거. 복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복이 어떻게 보여? 안 보이죠. 그런데 복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30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아니, 복을 받았는데 복이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그런데 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삭은 복을 받은 자예요. 그 복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복이 그 이삭에게 나타나서 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 신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믿음만 있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신의 자녀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소생이 되었게 하지. 너를 신같이 여기 바로 앞에서 너를 신같이 여기게 하도록 하겠다. 신같이 여기더라. 아니 그들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같이 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예요. 이런 자들인데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삭은요, 창세기 25장 21절에도 보면 거기 그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섭리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지 어쩌다가 그냥 주워와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남녀를 성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남자면 놔두고 여자면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참으로 오늘날에도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쌍태라는 건 쌍둥이를 뱄다는 얘기죠. 두 아들이 태중에 있었는데 다퉜어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고 뱃속에서 난리를 쳤는 거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볼 정도예요. 아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얼마나 다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 얘기해 준 거예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있죠. 그 뱃속에 있어 누가 더 복을 사모한 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 뱃속에 있어 지금 두 쌍둥이가 싸움을 하는데 복을 받으려고 누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두 아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아냐고. 그냥 점쳐진 것은 야곱 예선데 야곱이 지가 복을 더 받으려고 먼저 나오려고 장자가 되려고 큰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모함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뱃속에서부터 지가 장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그는 뱃속에서부터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뱃속에서부터 그냥 우연찮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던 야곱이 지 형 에서보다 더 복을 사모하고 장자가 되려고, 하나님은 원래는 에서가 장자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장자 부분을 자기가 뺏으려고 그 난리를 치고 사모하고 뱃속에서 막 사모하고 나와서 그 일을 이루려고 가진 애를 써서 결국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고 했던 것을 안 되잖아요. 도저히 장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야곱의 사모함입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랑 내가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사모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사모하면 반드시 그분은 만나주시고 알려주셔요. 내가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막 애를 쓰고 어떻게 더 알려주고 이거 어떻게 알고 내가 먼저 알고 막 이렇게 사모하고 막 고민을 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저 오래전 거 10년 전 거 거기까지도 더듬어서 생각나게 하고 거기를 보게 만들고 또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는 자에게 알게 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함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나오면은요, 지가 현재 알고 있는 그거 참으로 그거에다가 끝나고 말아버려요. 하나님의 일은 어제 봤던 거 오늘 봤던 거하고 또 달라요.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든지 사모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는 사모하면 꿈으로라도 환상으로라도 말씀으로라도 어떤 것으로도 그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죠. 그 육의 사람이니까 그랬죠.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참으로 하나님 관심을 끊고 복 받으려고 가장 무던한 애를 쓴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뱃속에서 나와서도 그 복을, 그 장자를 가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하나님은요 그를 보호해주고 그 성장시켜주고 그걸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도 그래.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은혜가 있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고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자에게는 뭔가에 그 마음이 더 가고 그를 더 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사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이 리브가가 지금 그린 거예요. 그 야곱을 위해서 복은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너는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복이나 받으라. 저주는 내가 받으마 할 정도로 이 야곱이 복을 사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자권이 보입니까? 장자가 먼저 나왔는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는다니까.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요. 아니 배고파서 들어와 있는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장자권이 뭐야? 이거 뭐 필요해? 하고 버려버렸어요. 팔고 말아버렸어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야곱은 그걸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장자권을 사모했는가, 왜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장자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주일날 오후에 장자권이 왜 중요하고 장자가 왜 중요한가를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피세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병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봅니다. 18절에 봅니다. 너희의 이른 곳, 이게 너희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른 곳,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죠. 그들이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병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8절.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을 지금 거기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은 16절부터 제3일 아침에, 이 제3일 오늘날 수요일을 얘기합니다.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흥해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연기가 쭉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는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며 이르시기를 산 사면의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20장 어디를 또 보는 거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격려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이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 명령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말씀을 받는데도 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 몰랐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러나 거기 26 그러나 너희 이른 곳은 시온산과 여기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여기 장자가 나오죠. 이게 장자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핏불이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너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 하시는 말씀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면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받는데 그들이 증인을 통하면 죽임을 당하고 했었고 하나님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이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경휼히 여기고 함부로 너희들이 여기면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경휼히 여겨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장자의 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안 받은 자들 아까 보니까 장자의 총회라고 총회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일반 핏불로 일반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장자라는 것은 청지기를 얘기하죠. 큰아들을 얘기합니다. 맏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자예요. 장자의 총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장자의 총회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셨거늘 하물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경홀히 여기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전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별것 같이 안 여기는 자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자보고 지금 얘기는 10시에 기도하러 나오는데도 전마가 안 나오면 꼭 10시 넘어서 나와요. 10시 1분, 2분, 5분, 7분 이렇게 나와요. 오늘 8시쯤 예배 시작했는데도 지금 늦게 나왔어요. 주일학교 예배 우리가 하는데도 또 늦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앞뒤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하는 행위예요. 육체가 저렇게 하거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신앙을 성경을 잘 알고 찬양을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고 11조를 잘 들고 말씀을 잘 드리고 물론 이것도 하나의 경건의 모양에 해당되고 경건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네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과연 네가 와 있냐, 네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마음이 이미 떠난 것 같다가 그거 어디다 씌워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 마음이 없는데 와서 앉아 있으면 그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기는 자예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어요. 육체의 삶 하나를 위해서 육체 살아가는 그 뭔가가 있죠. 나는 먹는 거 그 팥죽 때문에 그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 때문에, 육체의 환경 때문에, 육체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장자로서의 그 명분을 팔아먹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러면 안 될 텐데,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주님이 오시겠으면 너희들 얼굴에 똥칠하고 싶다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을 너희들 총독에게 드려봐봐. 총독이 바꿨는가? 하물며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신이신 하나님께, 신께 드리는 그 예물이 그 총독에게 드리는 것만도 못하고 그런다고 가답하겠느냐.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우리 예배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예배는 아무데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예배를 드릴 때에 그가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야지 자기 뒷산에 가서 드리면 거기 하나님 와 계셔요? 하나님이 준비된 모리아산에 가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양이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 맘대로 아무 산에 가서 드리면 됩니까? 우리의 예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가는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한다고 그러죠. 주님이 어디 거기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근본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